오늘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최근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안에 올 가을 정기국회 때에 차별금지법을 꼭 통과시키겠다. 이분의 임기가 2021년까지인데 임기 전에는 꼭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언론들과도 인터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먼저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쭉 미뤄졌는데 6번이나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다가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6번의 법안이 제출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게 있는데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적 정체성이라는 게 서서히 추가가 되면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최초의 2007년도에 법안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2011년, 12년을 거쳐오면서 좌파 진영의 정당인들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집어넣은 거죠. 이것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성적 정체성을 가졌고 어떤 성적 지향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차별받거나 그것 때문에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교회의 성직자나 교회의 직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LGBT라고 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LGBT. 그러니까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심지어는 수간,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소아성애자, 어떤 성적 취향과 정체성을 가져도 놔둬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은 처벌한다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거를 먼저 채택했던 유럽은 심지어 동물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회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도 벌어지고 있고 성직자가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했다가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 벌금을 이제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은 제정되면 안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보게 되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잘 확인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적 지향입니다. 2조 3항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쭉 나간 다음에 성적 지향을 가지고도 차별할 수 없다. 이미 이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이것조차도 폐기돼야 되는데 이 조항 자체가 이 문항 자체가 폐기돼야 되는데 이거에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법을 또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건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게 되면은 무려 9개의 조항에 국민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4조부터 20조까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은 자유라고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으로 특정 부분을 비판하면 그걸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또 만들어야 된다. 역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도 이 차별금지법은 자연법적 입장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독소 조항이
인권위원회법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요 정도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인권입니다. 헌법이나 인권위원회 법에 의하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내국인과 똑같이 관심을 갖고 또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북한 인권의 대상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인권을 살피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만들고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겨룰 거라고 보는데, 김정은은 둘 중에 누구를 더 두려워할까? 의외로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을 더 두려워할 거다.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인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질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가혹하게 파고들 것이다. 물론 미국 민주당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인권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얘기하죠. 일관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에 인권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을 북한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은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더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을 하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에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지만 동성애자 아웃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하는 분이든 누구든 교회에 오시는 거는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애는 성경에 명백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미 동성애 문제는 대세가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했고, 동성애만 죄인가, 왜 다른 죄는 얘기 안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죠. 여러분, 대세가 넘어가도 진리에 어긋나면은 그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세보다 중요한 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많은 죄가 있지만 동성애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하나님을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죄들은 짓지 않도록 하는 게 법에 있어. 이 죄는 짓지 않도록 하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고, 오히려 이 죄를 많이 짓도록 보장하는 법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죄는 감정이나 실수로 짓지만 이 차별법을 만드는 이 행위는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모여서 장기간 동안.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와 비교해서 이거는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이 대학에서 전공을 기독교 학과를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 신장이나 우리나라 인권 신장을 해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신다면 역사 앞에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약을 한 가마니를 먹으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독약 하나 먹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독약입니다.